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4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51면입니다. 함께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함께 읽습니다.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아멘. 오늘은 드디어 우리가 네 번째 말씀, 십자가상에서 네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1원부터 3원까지 함께 나눴는데 우리 가만히 보면 다 관계에서 말씀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제1원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죄인들과의 관계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그들을 용서해 달라는 기도죠. 두 번째 2원은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특별히 이 세상에 수많은 죄인이 있지만 바로 옆에 있는 그 죄인,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옆에 붙여주신, 그리고 죄인 속에서 죽어가시면서 그 영혼을 향해서 용서하시고 그리고 축복하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개인의 관계죠. 이 개인의 관계가 여러분들에게도 날마다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제3어는 여자의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내 어머니라.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오늘 네 번째 제4어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오늘 근데 네 번째 말씀 제4어는 두 가지적인 측면에서 앞에 있는 말씀과 좀 다릅니다. 가장 먼저는 시간대가 다릅니다. 1원부터 3원까지는 비교적 앞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신 6시간 중에서 앞쪽에서 일어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4어는 시간대가 저 뒤쪽입니다.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의 시간대입니다. 또 하나는 느낌과 표현이 달라요. 이제까지는 축복하고 용서하고 하는 교회를 세워주고 사랑을 표현하면서 아들입니다, 어머니라, 이런 축복과 격려와 위로와 용서의 이런 메시지라고 한다면 이 4원 네 번째 말씀은 표현에 있어서, 느낌과 표현에 있어서 완전히 다른 말씀이에요. 먼저 이 시간대를 살펴보면 첫 번째는 시간대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유대인들은 새벽 6시가 0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간대로 하면 더하기 6을 하면 돼요. 1원부터 3원까지는 앞쪽에서 앞 시간대에서 일어났는데 오늘 본문 45절 말씀을 보면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고 얘기합니다. 6시는 더하기 6을 하면 12시 정도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3시, 그러니까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6시에 빌라도 법정에 계셨고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6시로부터 12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해서 제9시까지 더하기 6을 하면 오후 3시가 됩니다. 오후 3시까지 그 어둠이 계속됐는데, 다시 말하면 이미 시간대가 거의 뒷부분, 거의 돌아가시기 직전에 오늘 이 제4언이 나왔다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46절입니다. 바로 9시까지 계속 어둠이 계속되는 때에 46절에 보니까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크게 소리 지르셨습니다. 크게 소리를 지르셨다는 얘기는 누구든지 다 들을 수 있도록 크게 또박또박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못 알아들었습니다. 오늘 47절에 보니까 거기 섰던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왜냐하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48절에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어쨌든 자세히 형편을 알 수가 없으니까 어쨌든 시간이 많이 지나고 그래서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에 적셔서 갈대에게서 마시게 하고 49절에 남은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구원하나 안 하나 보자. 왜 사람들은 못 알아들었을까? 아람어로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밑에 로마 군인들과 이런 사람들은 이것을 알아듣지 못한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이 알아듣지 못한 말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내용상 이 내용의 앞에 있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과 다른 차원의 말씀인 것을 로마 사람들에겐 감추신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에요. 시간대가 다르고 또 하나 다른 것은 느낌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아마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큰 소리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 고통은 아픈 것도 있겠죠. 너무 힘든 것도 있겠죠.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배신당했다는 그런 고통도 있겠죠. 근데 그 어떤 고통도 지금 이 마지막 순간에 표현되지 않고 예수님께서 표현하신 고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 수 있습니까?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 버렸다라고 하는 이 말, 이것은 포기했다는 뜻이고 두고 떠난다는 뜻이에요. 전에 그 디트로이트에 살았던 거기서 사역을 했던 저희 신대원 동기가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있었는데 연락이 왔어요. 그 디트로이트에 사는데 그 어려운 데서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이야기를 합니다. 디트로이트는 그 아주 미국에서도 굉장히 잘 나가던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특별히 그 자동차 산업이 발달을 해서 미국의 자동차 빅3가 거기 공장이 있고 거기 수많은 시설들이 있었습니다. GM이라든지 크라이슬러 또 포드사가 그쪽에 있었는데 그만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미국 자동차가 해외 일본 또 한국 또 세계 여러 나라들로부터 자동차가 시장이 잠식되다 보니까 점점 어려워지면서 타 지역으로 공장을 옮기고 그러면서 일자리 잃은 사람들도 옮겨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도시가 비게 됐습니다. 굉장히 그 많은 사람들 주민 1인당 소득이 가장 높았던 도시 중에 하나였는데 도시가 이렇게 되니까 도시 자체가 세금과 이 모든 것을 견디지 못해서 파산을 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두고 떠나는 거예요. 집을 두고 떠나고 공장이 그대로 버려져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못 살겠으니까 이 떠나는 것, 떠나면서 버리는 것 그런 느낌을 가지고 이 단어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이를 키우는 엄마가 또 아빠가 아이를 고아원에 맡겨놓고 아니면 아이를 버리고 떠나는 것.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버리는 것입니다. 포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버렸다 하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사실은 굉장히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큰 소리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건 성경의 진리에도 위배가 되고 오늘 우리에게도 굉장히 위협이 되는 말이에요. 시편 94편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소유고 기업이에요. 버리지 않으신다고요. 여러분 이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버리지 않으세요.
신명기 4장 31절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버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고요. 그리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신다. 이사야 41장 9절에 보면 땅 끝에서부터 내가 너를 붙들고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가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설령 이스라엘이 범죄에서 하나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신다. 징계로 인해서 포로로 끌려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신다. 이게 성경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성경의 하나님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상에서, 그것도 마지막 그 7원 중에 하나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좀 그렇지 않습니까? 메시아인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두 가지 문제가 생겨요. 첫 번째 문제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데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다니요. 성경의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시는데. 더군다나 지금 로마 군인들도 있지만 불신자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불신자들 앞에서 우리 입 조심하잖아요. 해야 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죠. 그런데 지금 그 작은 소리로, 성경에 작은 소리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러면 우리가 이해가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다른 말들은 조용히 하다가 갑자기 큰 소리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거 예수님하고도 안 어울려요. 예수님은 공생의 모든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 말씀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이제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대제사장의 기도입니다. 이제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제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엘리 엘리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가 아니라 좀 멋있는 말씀 하셔야죠. 하나님 제가 대신 죽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엘리 엘리. 그 다음에 다른 말로 하셔야죠. 사박다니가 아니고. 그런데 예수님이 하셨다 이거예요. 이 말씀은 또 우리에게도 문제가 돼요. 우리 신앙에도.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갖고 있는 유일한 재산이 뭐예요? 하나님은 성도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는 자를 결코 버리지 않는 거 아니에요? 시편 37편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 다 책임지신다.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아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버리신 예수님께서 의인의 걸식함을 보지 못했다고 성경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이 하나님께서 십자가상의 가장 7원 중에서도 한 복판에 앞에 3원이 있고 뒤에 또 3원이 있잖아요. 그 가장 복판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고백하셨다고요. 소리를 지르셨다고요.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왜 예수님은 이처럼 말도 되지 않고 예수님의 삶과도 어울리지 않고 그리고 성경 전체하고도 어울리지 않는 이 말씀을 굳이 십자가 밑에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들었을 때 이 말씀이 얼마나 괴로운 말씀이겠어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상에서 굳이 이런 말씀을 남기셔야 되냐 이 말이죠.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왜 이 말씀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왜 중요합니까?
오늘 이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것은 죄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을 다 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죄는 모든 것을 다 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관점에서 성경을 읽으면 다 버리는 역사예요. 죄가 들어오면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요. 하나님의 명령을 버려요. 그리고 뱀의 명령을 따릅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뱀의 명령을 따르는 그 순간에 아담과 하와가 영적으로 죽습니다. 죄는 성도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끊는 것과 같아요. 영적으로 스스로 끊는 거예요. 스스로를 죽이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죄가 들어와서 서로 죽였죠. 자기 자신을 죽였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켰어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일어난 일은 아담은 하와를 버리고 하와는 아담을 버리는 것입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랬더니 이 아담이 이야기합니다. 숨었습니다. 무서워서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내가 명령한 것을 지키지 않고 그것을 먹었느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저 여자가 나로 하여금 먹게 해서 내가 먹었습니다. 나 혼자였으면 절대로 안 먹었을 건데 저 여자 때문입니다. 죄가 들어와서 가장 먼저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기를 죽여요. 그리고는 옆에 있는 배우자를,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버립니다. 자기를 버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버려요. 뿐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에덴을 버리신다고요.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를 내보내십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면 에덴이 토해낸 거예요. 레위기 18장 24절 25절에 보면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말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인을 토하여 내느니라. 에덴이 하나님이 지으신 특별한 동산이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곳에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에덴이 토해낸 거예요. 죄는 그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을 토해냅니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계속해서 내보내고 버리고 하는 것을 일으키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에덴에서 나와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은혜로 자식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그 형제 가인과 아벨 사이에서 형이 동생을 죽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예배 받지 않으셨다고 죽여버립니다. 형이 동생을 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나요? 인류의 역사는 모든 것을 다 버리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버리고 지금 이 순간까지도 전쟁을 통해서 사람을 죽이고 한 지역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 학살하고 부녀자들 농락하고 약한 자들을 밟아버리고 버리는 거예요.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와서 하는 모든 일들은 다 버리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아들도 버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버리게 하십니다. 그 죄 때문에. 지금 이 순장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죄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아들을 버리셨다는 뜻이에요.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주님? 나의 하나님, 이제까지는 아버지라고 하셨는데 나의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무엇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 아들까지도 버리게 하셨나이까? 그 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신 이 말씀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아들까지도 버리게 하셨다. 죄가 모든 것을 버리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 자신이요, 하나님 자신까지도 죄는 버리게 한다 하는 말씀이에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어떻게 아들을 버리실 수 있습니까?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죄라는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 안에 죄가 들어오면 아버지, 어머니, 남편, 아내, 자식, 선배, 후배, 교회의 아버지, 어머니 다 버립니다. 죄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걸 사랑으로 끊으시고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죠. 죄는 다 버립니다. 그러므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인류가 행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버림당해야 했다 하는 것을 이 십자가의 네 번째 말씀으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실제로 예수님을 버리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죄로 인하여 예수님이 죽으셨다, 이것은 우리가 교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46절에 보니까 제9시쯤에 하나님이 모든 것이 다 어두워진 상황에서 한 3시간 정도를 어둡게 하시더니 드디어 예수님이 크게 소리질러서 선포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은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선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을 버리셨다. 죄의 심각성을 고발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이 아들을 버리셨다.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실제로 진짜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셨다 하는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셨습니까? 그것은 죄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이죠. 사실 이것은 구약의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보여주셨던 내용입니다. 구약의 제사 제도는 살리기 위해서 버려야 한다는 것을 알려줘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육체의 생명이 피해 있음을 알려주시고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동물, 소나 또 양이나 염소나 또 비둘기 또 이런 동물들이 제사를 통해서 죽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목을 따고 그리고 피를 흘려서 제단에 피를 뿌리고 그리고 그 육체의 생명을 대신하고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짐승이 죽는 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 제도로 살리셨습니다. 제사라는 것은 무엇이냐? 죄 없는 동물을 죽이고 죄 있는 우리가 그 피 때문에, 피값을 대신한 것 때문에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죄사함은 거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대신 버림받아야만 죄사함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제사 제도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죽이셨다는 뜻입니다. 버리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독생자 화목제물을 버리셨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제사가 이루어진다. 하나님 앞에 지금 제물로 올라가고 있다.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고 버리셨다 하는 것을 예수님의 입술로 직접 선포하신 것입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동시에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요 화목제물로서 십자가 위에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화목제물로 버리시고 모든 인류를 살리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에 이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과 6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더라.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요한일서 4장 10절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아들을 버리셨다고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십자가는 그 아들을 제물로 올려드린 사건이에요. 제물로 올리신 그 예수님의 고백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실 정도로, 그래서 나를 제물 삼으실 정도로, 정말 그렇게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의 독생자를, 하나님의 아들을 제물로 삼으실 정도로 정말 그렇게 인류를 사랑하셨습니까? 정말 그렇게 이 땅에 있는 영혼들을,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를 버리실 정도로 사랑하셨습니까? 하는 이 고백이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정말 그렇게 사랑하신 것입니까? 이 고백이에요. 세 번째, 그렇다면 이 십자가상의 사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씀이 주는 세 번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제는 우리가 형제를 위하여 버려야 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십자가상의 사원은 질문으로 되어 있어요. 엘리 엘리 나의 하나님 그 다음에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NIV 영어 성경은 이것을 좀 더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Why? 왜? 어찌하여 forsaken me?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나이까? 질문이에요,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질문이기도 하지만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모든 인생들과 아직 구원에 이르지 못했지만 구원받아야 할 모든 영혼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질문하시는 거예요. 왜, 어찌하여 하나님은 그 아들을 버리셔야만 했습니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이미 대답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독생자를 주셨으니를 다른 말로 하면 독생자를 버리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버리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이 질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를 버리셨다는 뜻입니다. 독생자를 버리실 정도까지, 그래서 완전히 영원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셨고 결코 떨어지지 않으셨던 그 아들을 떨어뜨리시기까지, 음부에 내려가게 하기까지, 생명이 죽게 하기까지, 모든 물과 피를 다 흘리게 할 때까지 우리 주님은 버리셨다.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 질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펼 때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위하여 나의 독생자를 버렸다. 너를 위하여 내가 버렸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너를 위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데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 욕심대로 살고 있는 너를 위하여. 없을 때는 없는 것처럼 하더니 조금만 있으면 교만해서, 조금만 착한 일 하면 교만해서 하늘을 찌를 듯하는 너를 위하여, 너를 사랑해서 아들을 버렸다. 하나님은 이미 대답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대답할 차례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 인생을 마감하고 하루를 마감하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은 왜 예수님을 버리셨나이까, 버리셨습니까 하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답하셔야 돼요.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왜 독생자를 버리셨습니까? 누구를 위하여 버리셨습니까? 이 질문의 대답은 오늘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바로 나 때문입니다. 바로 나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없는 세상 속에서, 우리를 이용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이 자리로 오셔야 돼요. 십자가의 7마디 말 중에 가장 중심에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큰 소리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질문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왜 이렇게 좌절하고 있느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지금 네 곁에 누가 있느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질문에 여러분이 대답하시면 여러분은 언제든지 사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죽으시고 하나님이 독생자를 버리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누구를 위하여 버리며 사는가 하는 것을 질문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 주님이 이렇게 사셨는데 이 질문은 동시에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이에요. 너는 오늘 누구를 위하여 버리고 사는가?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에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뜻이에요.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계속 질문하신다는 뜻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씀은 오늘 하루를 살면서 너는 누구를 위하여 너를 버리고 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버려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버리면서까지 살리신 이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 안에서 너는 형제 자매를 위해서, 사랑하는 부모 형제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너는 지금 버리고 있는가? 하나님이 독생자의 목숨을 버리고 살리신 것처럼 너는 생명의 사역을 위해서 지금 너를 버리고 있는가? 너는 지금 누구를 위하여 너의 목숨을 버리고 있는가? 너를 얻기 위해서, 너의 명예와 자존심과 너의 감정과 네가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남을
버려야 되는 삶이 아니라 혹시 남의 것을 취하고 있는 삶을 사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살지 말라는 뜻입니다.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고 그것이 성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십자가상의 7원 중에 오늘 이 4원이 지나가는 곳마다 우리 자신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버리는 존재입니다. 교회는 무엇인가? 이 땅에 있는 영혼들, 주의 자녀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를 버리면서 살리는 존재가 교회예요. 교회는 그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의 생명을 버리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말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이제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나를 버리는 삶, 이것이 성도가 걸어가야 할 삶이라는 것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여러분은 누구를 위하여 버리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먼저 우리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 좋겠어요.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질문하십니다. 하나님은 왜 독생자를 버리셨나요? 하나님은 왜 독생자를 버리셨나요?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질문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인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아들을 버리셨습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지금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작은 것에 연연하고 나를 위해서 교회까지도 버릴 수 있을 정도로 포악한 우리를 하나님은 지금도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에 감사하면 좋겠어요. 이 시간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숨어있는 모든 교만과 죄를 우리 주님 앞에 회개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죄를 회개하면 좋겠어요. 죄는 모든 걸 다 버립니다. 남편도 버리고 아내도 버리고 죄는 다 버려요. 죄는 자식들을 버리고 그리고 죄는 피조물을 버리고 그리고 죄는 모든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이 시간 여러분 안에 숨어있는 죄가 있다면 주여 이 죄 심지어는 하나님이 아들까지 버리게 만든 이 죄 하나님 이제는 이 죄를 끊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죄악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모든 법 질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법 질서가 되게 해주시고 나라가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악한 모든 법제와 악한 것들로부터 우리 대한민국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감사의 기도와 특별히 여러분 안에 있는 죄를 회개하고 정말 주님께서 이 모든 죄를 가져가 주시도록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도록 우리 감사와 회개의 기도 우리 함께 올려드릴 때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특별히 우리 주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무엇이 간돼 주님